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구절인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흔히 굉장히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럴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제 몰몬 교회 같은 데서는 누가 죽었다. 그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대신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준다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For the dead. 그래서 이 영어의 for는 원래의 그리스 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리스 말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금방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배우는 사람들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료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for라고 되어 있는 영어는 헬라어로 휴퍼라는 건데, 이 원래의 뜻을 여러분들 그리스 단어를 찾아보시면 뭐뭇 우예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뭐뭇 우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장소 개념으로는 뭐뭇 우예, 그것을 넘어서 또 그것을 건너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장소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과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얘기한다면은 이 for를 뭐뭇을 우야여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현대 영어로 쓰는 for를 많이 쓰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뭇을 우야여.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뭇 대신에. 또 어떤 경우는 뭐뭇에 관하여. 또 조금 더 발전하면 그거보다 더 우수한, 이제 여기서 장소 개념에서 온 어버브나 이렇게 비한드 이런 데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이런 의미가 그리스 말에 있단 말입니다. 슈퍼라는데. 근데 이 많은 이 의미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for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for.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이 이제 영어는 for 하면 여러 가지로도 이제 이렇게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예냐, 넘어서냐, 우야연이냐, 대신이냐,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어와 언어 사이는 항상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다 번역할 거냐? 우리 영어로 그냥 for,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흠정역은 지금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것보다도 무슨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역본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글 개역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개역성경에는 이게 죽은 자들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인하여, 원인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또 킹제임스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도 죽은 자들을 인하여, 똑같이 두 개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역이라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직역본.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하는데 노력을 한 그런 번역본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결정성경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참고로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제 위트니슬리를 추종하는 지방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름대로 신약을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몰몬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거기에 뭔가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주장이 과연 맞느냐? 이런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게 성경, 이게 난해의 구절을 공부하는데 벌써 우리가 84번째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거는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어떤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논쟁적인 구절이 있다고 할 때 보면 반드시 그 구절에만 함몰돼서는 안 된다. 그 앞뒤의 문맥 전체를 살펴봐라. 그러면 그 구절이, 그 한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의 문맥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제가 뭔가는 대부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29절에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렇게 돼 있지 해서 이거 무슨 뜻이지?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반드시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 그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금방 아주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한 장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장. 여기 이제 부활은 그럼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그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와 밀접하게 관계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죽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나중에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 죽을 몸, 썩을 몸도, 또 혹시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몸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이 이 고린도서 15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리고 복음의 정의가 2절, 3절, 4절에 나와요.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2절, 3절,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진 거거든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 대언자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침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도 있을 거고 안에서도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거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바울 사도가 글을 쓰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하고 연결시킨 거죠. 만약 복음이 없다면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큰 기적을 어떤 사람이, 용한 사람이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한 살아남, 생명,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뭐 500명에 보이시고 나중에는 정말 나같이 약한 맨 마지막에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이 무지리개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헛되지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이게 복음인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에는 항상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붙들어 놓고 바다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해 준 것이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거. 내가 떠나면 너희들 가운데서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복음이 완성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15장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을 쭉 읽어보고 뒤를 읽어보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거 고린도전 15장 29절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이것만 어려울까? 그럼 그것만 빼면 문제가 안 될까? 문제가 그걸 빼놓든 그냥 넣어든 간에 이 전체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구구절을 뭘 가르치는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흐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15장 29절만 탁 튀어나게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갖다가 붙여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30절부터 또 전의 흐름이 계속 나간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리스도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 일어났냐? 일어난 것도 가짜 아니냐? 예? 여기 15절, 16절 그거 아닙니까? 만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시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말짱 헛거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지금 믿음 헛된 것이고 우리 전에 믿고 육체가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선배들도 말짱 허무다. 여기도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도 다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9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 왜 여기 오늘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좋은 시간에 피크닉하고 뭐 운동하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다 하는데 정해진 기간만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린 바보예요. 그러면요. 다음 세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가진다면 세상 사는 삶은 동안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다. 이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런 부활의 진리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정말 재밌게 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절제, 하나님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음 세상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 사망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사망이 누굴 통해서 왔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사망은요, 반드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사망이 사람에게 정해졌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사람은 여기 누구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이게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이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살려주는 거냐?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스스로 죽게 됐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근데 순서가 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육체의 멸망도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그 다 보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영은 살아났고 육체는 여전히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몸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다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늙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논쟁이 되는 구절 보면 논쟁이 되는 구절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어찌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대체해야 침례를 받느냐. 여기는 대체하라고 했지만 어떤 데는 인하여 어떤 데는 우하여. 예수님 때서부터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부활을 부인했던 그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철저히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외식했지만 그들은. 그러나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종기적 권력. 사두개파는.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근데 그들은 세상 권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지 뭘 부인했냐면 이 다음 세상을 부인했어요. 다음 세상을 부인한 것보다도 부활을 부인했어요.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다시 산다는 걸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한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유대 율법에 있는 거. 어떤 한 형제가 자기 자손을 없이 이렇게 죽으면 그 씨를 남기기 위해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아내가, 죽은 자의 아내가 다시 살아있는 형제와 다시 재혼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씨를 계속 퍼뜨리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여전히 자손이 없이 죽었다. 여자도 죽었다. 그럼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세상적인 논리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살아나고 또 결혼을 하면 누가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을 잘못 푸는구나. 그때는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사두개인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 그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부활을 부정한다 얘기하지 않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나 무슨 이 기독교에 있지만 이 권력에 심취하고 이 지상 삶의 그 육신의 즐거움, 물질, 누리는 거 이런 거에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또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다음 세상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활은 부정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는 부활을 부정하며 사는 겁니다. 사두개파 후손들이 지금도 기독교에 많아요. 이 논쟁이 되는 이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뒤 문맥만 살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이게 어려울까? 오히려 의아해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29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30절.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오늘 죽으면 한 번이 그만이지.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진리 때문에. 그럼 뭘 날마다 죽는다면 뭐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날마다 죽는 거 허사예요. 죽음을 피해야죠. 어디든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또 부활 살아나니까.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떠면 만약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데 34절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이건 다 속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교회에 와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 다 너희들 속이는 거다. 이 사람들하고 펠로십 하는 거 다 악한 사귐은 너희들의 그 선한 이 행동을 다 부패시키기 시작하는 거다.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원리가 이겁니다. 15장 29절은 자,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곧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침례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주에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죽음과 살아남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도대체 그 침례를 왜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도 침례를 받았고 나는 매일 이렇게 죽는 이런 행동을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왜 침례를 받았고 우리가 왜 침례를 받고 또 우리의 후손들 왜 침례를 받느냐. 그 쓸모없는 거 아니냐. 무엇을 여러분 강조하시는지 알죠?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쾌락 추구하고 사는 삶 그거 말릴 수가 없지 않냐. 이 구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대략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 학자들이 말한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럼 for the dead 이거 침례를 받는데 그 죽은 자들을 for해서 죽은 자들 for 죽은 자의 for나 죽은 자들의 for를 위해서 왜 침례를 받느냐. for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원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체하여 침례를 너희들이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간증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태도, 나도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 태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간증, 초세기 교회는 이게 심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때가 아니었고,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그들로 인해서 나도 침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 번째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초세기 교회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지역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에 빈자리가 생기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게 채운다는 의미에서 그 죽은 신자들의 자리에서, 대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대신이라는 뜻을 해석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자리가 비어진 걸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자리를 또 채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구절인데, 세 번째는 baptized for the dead라는 말은 침례 자체의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뭐냐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혹은 죽은 자를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이 침례를 받는 사람과 침례를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수침을 받는 사람들과 침례의 수혜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도 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서 묻히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 간증입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 간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개인의 간증. 그래서 실제 수침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침하는 사람들과 이 for the dead 하는데 그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죽기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왜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까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for the dead를 죽은 자를 대체하여, 대신하여 이렇게 하는 말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죽은 자가 되기 위해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되기 위해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 죽은 자가 되기 위해 그 왜 침례를 받고 있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가 되기 위해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 침례 받는 건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살아났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느냐 이거요? 내가 왜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습니까? 옛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해석을 이렇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곧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되기 위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절대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이 털끝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속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30절부터 31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날 죽는다 그랬죠.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겠느냐? 나는 이게 죽은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고 만날 죽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뭐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다. 왜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결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해석은 너무 생뚱맞고 왜곡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참으로 비참한 존재, 벌레만도 못한 죄로 인해 쩔어서 정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대신 묻히셨다가 또 우리의 영원한 의와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이 믿음,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이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